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며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매는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그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생활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아멘. 네, 2020년 새해 첫 주 예배를 주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단추를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추 끼면 옷이 이상해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첫 주, 물론 마지막도 중요하죠.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그만큼 중요한데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2022년 새해가 한 해가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소원하는 꿈들이 소원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2021년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말 때문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과거 안 묻습니다.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네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게 되면 그 사람 미래가 없어요.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나가라는 거죠. 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소원하고 있다면 먼저 우선 순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돈 버는 게 소원이라면 돈 번 일에 우선 순위를 가지세요. 건강이 소원이라면 건강한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먼저 거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선이라면 소원한다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바로 자신의 삶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한 일을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뭐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보호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 뭡니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냐는 거죠. 여러분 새해라는 것은 날이 밝았다고 해서 달력이 달렸다 해서 새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진짜 새해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새롭게 살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을 먹을 때가 새해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는 시간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그게 새해라는 거죠. 이럴 때라고 새해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순간, 새롭게 마음 먹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새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월이 새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2월 달이 그 사람 인생의 새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2021년과 22년 지금 우리가 이틀 지났잖아요. 여러분 뭐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3일 전에 차이가 뭐 있습니까? 달라진 거 아무도 없어요. 떡국 먹었냐 안 먹었냐 차이인가요? 이거 떡국 안 먹어서 구정 때 먹으려는지 떡국 먹으면 새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진짜 새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사실 표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우리 표 그대로 진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중요한 것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작년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해 보셨나요? 내 삶 속에서 코로나 상황인데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연말 재정복을 했지만 참 코로나 상황이면 감사하게도 우리 참나라교회 재정이 뭐 적자거나 그 전보다 마이너스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해야 내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떠나버린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못 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코로나가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할 수는 없죠. 물론 내가 직장생활에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교회 가는 것을 많이 막습니다. 왜? 피해갈 수 있을까 봐. 물론 특별한 경우가 외적인 게 있겠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는 건지 아니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건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것도 방황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40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이면 충분히 가는 거예요. 40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걸렸어. 왜 그럴까요? 따라갑시다. 순종하면 40이요. 불순종하면 40년입니다. 예, 40이면 가는 거리를 불순종하니까 40년이 걸릴 거예요. 내가 복 받을게 1년이면 받을 복을 하나님 받을 복을 불순종하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교회로 나왔습니다. 자, 교회에 나오면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시작한 것처럼. 근데 교회 생활,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고 그 당시 나이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즉 뭐냐면 교회 생활을 신앙의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데 자 교회 다닌다고 전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죽을 때 해가지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 안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지요. 물론 내가 젊어서 열심히 믿고 하나님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도 있으니까 받을 복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결코 천국에 가니까 손해 날 일은 없죠. 그들은 세상만 나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는 곧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갔다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마지막 장애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도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천국 가는 건 너무 쉽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너무나 쉬운 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신앙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예요? 아이들에게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늦잠이에요. 늦잠. 잠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좁으니까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각자 보면 내가 교회 못 나올 때는 그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극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21년도에 가장 큰 우리가 교회 나오는 장애물은 코로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요단강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부른 찬양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데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 가는 것은 결국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자, 요단강 도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자신의 기도력을 발휘하는 시험 때였어요.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단강은요 평소에는 사람이 못 건너갈 강이 아니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요단강이 어떤 건지. 참 강이 너무 넓죠? 그렇죠? 평상시 요단강은요 그냥 우리나라로 하면 그냥 개울이에요. 개울. 응? 아니 하천. 우리가 냇가 있잖아요. 냇가. 개울가. 그것도 좁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이 좁은 데는 그냥 개울가 있잖아요. 옛날 시골 하면 짬뽕 할 수 있는 그게 요단강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워낙 강이 없고 물이 없다 보니까 표현을 너무 거창하게 갈릴리 바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갈리긴 바다가 아니고 강이야 강. 호수야 호수. 호수를 뭐라고 그래 그들은? 바다라고 그래. 왜? 물이 없으니까. 요단강 우리가 볼 때 보면 되게 강입니까? 그게 개천이잖아요 개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요단강은요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요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은 어떻게 합니까? 물이 넘치는 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물이 많은 장마철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 아니 얼마든지 물이 없을 때 편하게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이 물이 많은 장마철에 딱 요단강 앞으로 인도해 놓고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물이 없을 때 좀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물이 많을 때 우리한테 인도해서 건너라고 할까? 불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022년 새해 형통한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년이 되면 새해 좋은 일도 많이 있으라고 우리가 덕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삶에 원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물이 넘치는 그때 요단강으로 인도했느냐? 따라합시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려고. 아멘.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언제? 물이 가장 넘치는데.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무너져 버려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에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래요. 성경 시에 복 받은 사람 보세요. 그냥 복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냥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고 고난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2022년 한 해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난을 위해서 한번 골탕 먹어봐라 고난 당해 봐라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악한 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훈련시키고 도웁니까? 다 연단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장마철에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느냐? 13절에 읽어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물이 끊어지는 조건, 요단강에 물이 끊어지는 조건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면 강물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제사장들은 교회 말하면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이 헌신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중직자들의 참 헌신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자, 장마로 강물이 넘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면 강물이 끊어진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언약궤 맨다고 해서 강물이 갑자기 물이 끊어져요? 이론적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는 비이성적인 말에도 순종하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순종?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사람이 이성적인 말에 순종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근데 비이성적인 말에 순종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면 쉽잖아요. 그렇죠? 홍해 갈라놓고 건너가. 물론 그것도 믿음이었으면 물 넘치면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지만 갈라놓고 걷는 건 쉬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건너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아니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건너? 이성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방법은 이미 제시되었어요. 즉 해답은 제시됐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돼요. 문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그를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들이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명령 내리니까. 아니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걸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우리 가끔씩 잘못 듣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잘못 듣다 보면 오해를 해요. 설교하다 보면 저도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오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잘못 듣다 보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명령 내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적은 순종해야 일어난다는 거죠. 합리적인 말에 순종하면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뭐 응답은 나타날 수 있지만 합리적인 말에 순종했을 때는 기적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한 가지로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한 가지라고 생각해봐요. 합리적인 말에 순종해서 기억난 게 아니에요. 100세의 아들을 낳아?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 할머니가 90세인데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당시 상식으로는. 그것도 뭐예요? 이미 생기 끊어졌는데 불가능하다. 아니 처녀가 임신을 한다고? 아니 물을 떠다주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요단강에 머물 담그면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진대. 그전에는 늘 그런 게 있었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한 번도 요단강에 문둥병자가 몸을 씻어가지고 나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물이 포도주는 역사가 나타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결혼하는 그런 때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잉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 죽는다. 어느 것 하나 이해되는 것이 있냐는 거죠. 차라리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이 말의 이해가 편하지. 사형수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하면 쉽게 이해가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세상 사람들 말로는 모순투성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열심히 농사 지었죠? 농사 짓고 소 키고 양 키고 그래서 200만 먹고 살았죠? 하나님이 날마다 뭘 내렸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렸어요. 만나를. 만나 내려지는 게 뭡니까?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아마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하늘에서 물고기 떨어졌어요. 물고기가. 거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물고기가 떨어졌대.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태풍이 부니까 터널 녀석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태풍에서 날아가지고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 영어 보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고 그런 영어 얘들 영어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갑자기 우리 양집사님 앞에 1억짜리 딱 떨어지면 당연한 겁니까? 기적인가요?
그래서 참 좋겠지, 그렇죠? 또 하늘에서 그냥 한 10억쯤 떨어지고 교회 건축 얼마 주겠어요? 그러면 딱 떨어지면 뭐라고 해야 야, 기적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그걸 매일 경험해 보세요. 그 기적같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 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제 당연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0만 명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해서 기적인데 그들은 뭐예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기적입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 걸리는데 나는 코로나 안 걸렸어요. 여기 혹시 걸리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당연한 거죠? 내가 코로나 안 걸린 거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철봉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허리부가 떨어진가요? 같이 목도 같이 떨어졌어요. 목도 같이. 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만약에 목에 지장이 있었으면 제가 장애인이 됐을 거예요. 네, 목이 안 다친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가요? 허리만 다치고 목은 안 다친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데 그것을 너무나 늘 기적을 경험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 1시간만 산소를 뺏어가 보세요. 지구를 조금만 멀리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면서도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인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그 기적을 당연한 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뭡니까? 내 생각이거든요.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 해답은 제시됐지만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친절하게. 이미 결과를 알려줬는데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친절하게 답을 알려주는데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내 생각과 안 맞다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귀신의 존재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받는 유교가 귀신이 있다는 거 믿니? 안 믿어? 본 적 없어? 귀신이 있어. 여러분,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앉아도요. 귀신 존재를 믿어요, 사람들이. 응? 왜? 난 방송도 막 그러니까 귀신 있겠지. 뭐 귀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사도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귀신이 있다고 믿는데 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있다고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예 안 믿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지만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지만 지도자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 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멘. 아멘. 자,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 물이 딱 끊어져서 다른 데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막지도 않았는데, 따라합시다.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버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나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보라는 거죠. 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경에 있는 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필수 조건은 순종입니다. 자, 2022년 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에 순종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책임지라는 것을 순종해 보십시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건데도 못해요. 올해 한 해는 내가 말씀 책임지에 성공해 보리라. 그렇게 결심해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우리가 2021년에 열심히 책임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에 순종합니까? 평범한 말씀에, 이성적인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는 응답은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이성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순종했을 때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수업치는 거,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적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라고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